계시가 점점 더 선명해진다, 점진적으로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사실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이 시작될 때 나왔던 굉장히 막연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막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명령 말씀하시고, 왜 그런 인내가 계속 필요한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오면서 계시는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거의 다 밝히 드러났어요. 이 권세가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교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인내하라, 깨어 있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권세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세속 권세가 뭘 잡는 거예요? 경제력을 잡는 거예요. 경제력을 손에 쥐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내용입니다. 왜 경제력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 기억해 보세요.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해요? 사실은 내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그죠? 먹고 살려고. 길드 얘기했었어요. 그죠? 길드 기억나요? 어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직업 선택이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재교육도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사실 대학 나오면 전공으로 그냥 대개는 진로가 정해졌었거든요. 근데 요새 안 그렇죠. 그죠?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저만 해도 제가 가까운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제가 경영학 전공했거든요. 경영학 공부를 하고 한 3학년쯤 됐는데 애가 이제 공부를 안 해요. 집은 잘 사는데. 그래서 맨날 학교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동아리방에서 신문지 덮고 자고 있고 막 그래갖고 제가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이제 몸의 대화를 조금 나눈 다음에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잘 사는 놈이, 야, 넌 도대체 네가 아쉬운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각 없이 사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꿈이 확실하잖아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될 때까지도 뭘 하고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자기가 저는 요리사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요리사 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부모님하고 얘기해봤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냥 대학만 졸업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승질이 나가지고, 야, 그게 뭐 어려운 거냐? 대학 졸업하면 부모님이 너 요리사 할 수 있도록 다 밀어주신다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친구를 제가 꾸역꾸역 학교를 어쨌든 졸업을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격려해 주면서 자극을 주면서 그래갖고 졸업하는 데까지 같이 갔어요.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요리 학교를 다니고 이제 요리사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뭐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글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직업이 쉽게 바뀌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람을 잘라내기가 전보다 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취업하면 평생 직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제 동기들도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저보다 선배들이 좀 그랬었습니다. 취업하면 정년까지 평생 다닌다.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90년대 후반 이후에 IMF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인원을 충원하게 되고, 사실은 구직자들도 어때요? 구직자들도 자기가 그 직업 경력을 따라서 계속 가기도 하지만 그 직업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 분야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꼭 문예창작과 나와야만 소설가가 되는 게 아니죠. 꼭 그 뭡니까?
연극 영화과 나와야만 영화 감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으로 나가려면 다 그거 전공해야 될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는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다 갑자기 나는 사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었어 하고 웹툰 작가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예전엔 안 그랬습니다. 이게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 고착화돼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어떠냐면 아버지 직업이 곧 내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고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뭐 하셨어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고대엔 그랬던 거예요. 예. 가까운 나라 일본은 지금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엄청 유명하던 연예인도 갑자기 가업을 잇겠다고. 가업이 뭔데? 했더니 아버지가 절의 스님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가수 하다가 가요. 그런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이 사회는 내 직업은 곧 내 평생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인데 내가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나한테 일감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길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이제? 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하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벨론이고 이게 곧 경제력을 손에 쥔 방법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뜬금없이 교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편지하라 하신 내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점진적으로 어때요? 계시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고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더불어 즐거운 세월 보내던 이들은 바벨론이 무너짐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 치며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나세요? 나는 슬퍼할 리 없다 당당하게 말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가슴 치며 애통할 일이 생긴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순식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물질적 풍요예요. 물질적 풍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유물론자들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가람 목사의 제자 중에 코인 얘기하는 사람 없길 바란다고 제가 했었는데 여러분 코인 얘기 유물론자들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종 사치품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판다고요. 바벨론의 상거래 목록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 내 영혼들이라. 처음엔 물건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처음엔 물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영혼까지라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하게 파괴해서 인간도 이윤 추구의 도구가 된다고요. 악의 최종 형태가 뭐예요?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가 참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세속 권세에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치와 향락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유물론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을 숭배하면 결국 사람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아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얻어내는 유익이 더 중요해요. 내가 그 위에 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게 극도로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SNS, 유튜브, 쇼츠 이런 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인방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최근에 아주 최근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1년에 한 2번 만나는 친구인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납니다. 그 친구 많이 만나면 3번. 연초나 또는 연말에 꼭 만나고 그리고 한참 더울 때 한번 만나고 거의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올 초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갖고 친구랑 이제 같이 주로 드라이브 하면서 얘기하고 어디 아무데나 이제 마음 내키는 데 가서 밥 먹고 하루 그냥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날은 어딜 갔냐면 부천을 갔습니다. 뭐 계획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갈까 하다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운전하면서 가다 부천에 갔어요. 부천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 근처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전 정보가 없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그 인방하는 사람들의 성지예요. 거기가 오만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카메라 들고 거기서 주저리들 떠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빨리 가자 이러고 도망 나왔어요. 무서워요, 진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이렇게 방송 찍으러 간 어떤 사람이 그 다른 방송하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 결국엔 자살했대요. 뛰어내렸대요. 한번 붙자 그랬는데 실제로 안 붙어갖고 뭐 진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극을 막 추구하잖아요. 그런 방송들은 막 더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더 후원하고 더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막 그 러브버그 한동안 막 날아다녔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거 막 날아다닐 때 인방하는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시죠? 그 막 요리해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생각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돼요. 왜 말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인간이 존엄한 건 어디도 없어요. 돈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상식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 넷플릭스의 영화 수리남은 수리남 사람들이 굉장히 왜 우리나라 이렇게 하냐고 막 싫어했다고 하는데 캄보디아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꽤 많은 한국인들뿐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납치돼 가지고 막 범죄에 막 동원돼 갖고 강제 노동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21세기에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인신매매를 하고 노예처럼 부린다는 게 상상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을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쪽 전라도 어디 섬 많은 동네에 가면 염전에 막 사람을 노예처럼 부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또 뉴스에 나왔어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돈 때문에요. 돈벌이가 된다고. 최근에 또 여러분 뉴스에 아주 그 시끌시끌하게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런던 무슨 뭐 뮤지엄 해갖고. 근데 베이글 빵은 런던하고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베이글 빵은 원래 뉴욕에서 유행이 된 거고.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 동유럽 쪽에서 넘어온 이민 온 유대인들이 즐겨 먹던 거예요, 베이글은. 그래서 뉴욕 지역에서 베이글을 먹던 건데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왜 런던 베이글인가 그랬더니 그냥 있어 보이는 말을 붙인 거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던 어떤 한 청년이 과로로 죽었어요. 물론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겁니다.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과로로 죽었다고 유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58시간인가를 막 주당 일을 했대요. 여러분 노동법상 한 주에 몇 시간 일하게 돼 있어요? 40시간입니다. 원래 기준은. 거기에 플러스 12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 이상 일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할까요? 왜요? 내가 성공하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죠.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잘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안 하면 잘리니까. 마치 뭐예요? 내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잘리는 길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내가 지금 점점 더 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고 내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과도하게 굴리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기업에 플러스가 돼요. 인건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얘기지만 그렇게 한 3명만 굴리면 그냥 연매출에 플러스 한 7, 8천만 원은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과거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거대한 부를 소유해서 그 부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질서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죠. 놀라운 건 그 런던 베이글 거시기 그 회사 그 처음 창업했던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받아 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듯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그런 문화 분위기,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보려 하는 사회적인 모습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고요. 이 질서 안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과거의 군사정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건 경험도 안 해봤을 텐데, 저는 군사정권 시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대 차이가 나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만 세대 차이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저는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려놓기 위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3S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스포츠, 성을 상품화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문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가 굉장한 수단이 돼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나쁘게 보지 말고 수단으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은 문화를 자기들이 세력을 넓히는데 좋은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계속해서 문화에 심어서 사람들에게 뿌렸죠. 영화로, 음악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들을 시대가 바뀔 때마다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SNS 다. 문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문화에 종속되면 사고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한국 시리즈가 빨리 끝났어요. 5차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감사했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전에서 3판 다 이겨갖고 하나가 그래서 이제 잠실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정신 거기가 있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도 정신 거기가 있었을지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빨리 끝나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문화에 종속되면 사고할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뭐가 문제인지 고민하는 대신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즐거운 거 이거 하면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최근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부지런히 일하는 거 대신에 자꾸 한탕 하죠. 막 코인 얘기, 아까 제가 또 코인 얘기 했었으니까 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싹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는, 뭐라 그래요? 파이어족이라 그러죠. 요새도 그런 사람들 나와요. 요새 저는 예전에만 봤고 최근에 잘 못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동안 곽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제 나이 또래요. 보니까 나이 많이 먹어봐야 30대 중반 후반인데 내가 지금 얼만큼 벌었다고, 앞으로 이제 살면서 일 안 해도 될 만큼 벌었다고 은퇴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또 어떻습니까? SNS의 그 인플루언서들, 그 사람들 과연 일해요? 뭐 해요? 뭐 해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뭐, 뭐 해요? 화장품 바르고서 이거 되게 좋다고 하면서 살잖아요, 사실. 그죠? 항상 보면 막 무슨 리조트, 무슨 호텔 이런 데 가서 막 한겨울에도 비키니 입고 사진 찍고 이렇게 후원받아 왔다 갔다 하고 써 있고. 근데 그런 삶을 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또. 그죠? 그게 좋은 것처럼,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쪽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치하며 사는 것도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삶입니다. 세상이 이런 걸 추구하고 요구하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옛날에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조금 그쪽에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회가 되면 비트코인 사라고 제가 20년 전에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때 내가 코인을 샀으면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싶은데, 그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코인을 사고 주식은 장기 투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학자를 했어도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성경적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2000년 전 로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음녀가 짐승을 올라탄 것처럼 올라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뭐라고요? 이 본질이 뭐가 담겨 있다고요? 경제가 담겨 있다고요. 돈 문제가.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돈 얘기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더 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금기시하면요,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는 걸 은혜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경제교육을, 성경적 경제교육을 어디서 배우고, 네? 정말 우리가 바른 노동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어디서 배웁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가르치는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도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세속화가 돼요. 크기 싸움을 하게 되고요. 교회가 커야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모두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서 제가 너나 할 것 없이에는 성도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부끄러운 얘기라 제가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최근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후임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후임자가 되신 분 얘기를,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잠깐 말을 꺼내게 됐는데, 그 후임으로 뽑히게 된 분이
저처럼 어디 부교육자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 멀쩡히 교회 잘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던 분인 거예요. 한 3년 됐는데 갑자기 사임을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 교회 좋은 교회인데 후임자를 좀 뽑으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하시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거기를 가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전 기준이 거기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아무튼 그냥 좋은 교회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길래 좋은 교회라고 할까 하면서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부임하신 지 3년밖에 안 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3년밖에 안 된 목사님이 관둘 정도인데 왜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할까? 제가 질문하라고 저희 아내한테 질문하라. 저희 아내가 먼저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 그랬더니 물어봤는데 그 담임 목사님 큰 교회 가게 됐다고.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밥 먹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 나중에 저한테 밥 다 먹고 나중에 헤어졌는데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위임 때문에 그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큰 교회가 오라 그러면 갑니까? 성도들 버리고. 근데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경제 논리가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그 베이글 가게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인건비 절감하려고 사람 그렇게 굴리는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최근에 저는 그런 이야기들도 접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뭘까요? 영혼이죠. 영혼입니다. 경제 논리가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와도 바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 그냥 한 사람, 우리가 지금 다수가 모여 있으니까 제가 우리 그 유치부 꼬맹이한테 이제 최근에 계속 자주 만나니까 이제 처음엔 그 친구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줬습니다. 그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걸 이제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했나 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냐 그랬더니 우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너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그 인식시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실은 들이 아니고 너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했어도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한 사람과 천하를 바꾸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나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영혼은 하나여도 단 한 사람이었어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요. 교회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어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는데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모르고 착취하고 교회의 크고 작음을 논하게 되고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건 돈의 힘이 맞습니다.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깜짝 놀랄 일들이 막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막 보니까 그 뭐 이재용 씨하고 정일선 씨하고 젠슨 황하고 깐부치킨에서 치킨 먹었잖아요. 굉장히 전 충격이었습니다. 뭐가 충격이었냐면 거기서 막 그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업 총수 정도 되면 저렇게 환호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와, 돈의 힘이요, 돈의 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하고 여기에 굴복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고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 삶,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사는 쪽을 택하면 영적으로는 유익하지만 그 방식은 고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한 방 하면 확 터지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안 살아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왜 김가람 목사 맨날 툭하면 땀 흘려 일하라 그러고 재미없는 얘기만 할까 저렇게. 성경적인 방식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결국엔 무너질 때가 옵니다. 오늘 성경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과 이어서 보자면 절대 그럴 일 없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해놓고 돌아서니까 가슴 치며 후회한다고요. 왜? 그게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이 가슴 치며 슬퍼하는 장면을 보는 그때에야 성도들은 즐거워할 때가 된 거라고요.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성도들의 즐거움이 보통의 끝은 아닙니다.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억울하게 흘려온 피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도 볼까요? 24절 나오나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여러분 이 피 흘릴 때 우리 기억나요?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수 갚음을 미루실 겁니까? 호소했던 그 호소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요? 이때요. 그 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여기에 대한 의로운 기쁨인 겁니다. 망했대요 이러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드디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에 성취되는구나를 목격할 때 느끼게 되는 기쁨이라고요.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현재 고난을 능히 이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심판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사치하고 즐거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영원히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쫓는 효율, 즐거움, 세속적 풍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결국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위해 여러분 지금 젊은 이때에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20살 때 주식엔 장기 투자, 기회가 된다면 코인에, 헛된 것들에 돈 쓰라고 제가 얘기했던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 것들에 투자하세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심판의 날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고단한 오늘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